충족되지 않은 열망을 남겨두어야 한다. 열망한다는 것은 그 대상의 가치가 높다는 뜻이다. 육체적인 갈증은 달랠 수 있지만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다. 좋은 것은 부족하면 곱절로 좋다. 좋은 것에 배부르게 되는 것은 위험하며 불멸의 탁월함도 하찮게 여겨질 수 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한 가장 중요한 원칙은 굶주림을 통해 그에 대한 식욕을 상실하지 않고 늘 그 욕구를 자극받은 채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불만을 야기해 과도한 향유보다는 충족되지 않은 열망을 간직하라. 힘들게 얻은 행복은 곱절로 즐길 수 있다. 한 번뿐인 인생은 즐거운 여행이어야 한다. 쉼없는 인생은 주막에도 들르지 않는 긴 여행만큼 피곤하다. 다양한 지식은 삶을 즐겁게 만든다. 멋진 인생의 첫 여행은 죽은 자들과의 대화로 시작하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리고 많은 것들을 알기 위해서 산다. 그럴 때 진실된 책이 우리를 사람답게 만들 것이다. 두 번째 여행은 산 사람들과 보내면서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보고 깨달아라. 한 나라에서 모든 것을 찾을 수는 없는 법이다. 이 세상을 만든 조물주도 자신의 재능을 나누어 썼고 때로는 풍요로운 것에 추한 것을 곁들여 놓았다. 세 번째 여행은 온전히 자기 자신과 보내라. 마지막 여행은 철학하며 사는 것이다. 즐길 때는 천천히, 일할 때는 빨리 하라. 많은 이들의 행운은 그들의 삶보다 먼저 끝을 보인다. 그들은 향유할 수 있는 일에 기뻐하기보다 그것을 망쳐버린다. 그러고 나서 즐거움이 달아났음을 깨닫고 아쉬움을 느낀다. 그들은 늘 즐거움보다 앞서 달려가 다가올 세월까지 갉아먹는다. 그들은 평생에 걸쳐 소화시켜야 할 것을 하루 만에 삼켜버린다. 인생의 기쁨에서도 언제나 앞서 나가서 다가올 세월까지 먹어치운다. 그렇게 성급하기에 모든 것이 빨리 끝나는 것이다. 지식에 목마를 때도 절제를 지킴으로써 안 배우니만 못한 것은 배우지 않도록 하라. 우리에겐 기쁨보다 살아야 할 날이 더 많다. 그러니 즐길 때는 천천히, 일할 때는 빨리 하라. 일이 끝나는 것은 좋으나 즐거움이 끝나는 것은 좋지 않기 때문이다. 살아가는 동안 단 하루도 태만히 보내지 마라. 운명은 우리에게 즐기듯 장난친다. 그리고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우연으로 가장한 큰 일을 일으킨다. 그러므로 언제나 머리와 지혜, 용기, 아름다움으로 대비하도록 하라. 아무런 걱정 없이 신뢰로 가득했던 날이 갑자기 우리의 명망이 곤두박질 치는 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주의력이 가장 많이 필요할 때 꼭 주의력이 부족해진다.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발에 걸려 일을 망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또한 적의를 품은 운명은 때로 우리의 완전성이 부주의할 때 그것을 엄격한 시험에 놓이게 한다. 운명은 전혀 예기치 못했던 날을 택해 우리의 가치를 시험하는 것이다.
최후에 해야 할 일로 인생을 시작하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휴식을 취하고 노력은 마지막으로 미룬다. 그러나 중요한 일은 처음에 하고 부수적인 일은 여력이 있을 때 하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싸우지도 않고 이기려고 한다. 또 어떤 이들은 중요하지 않은 일은 당장 배우려 하고 영예와 유용함을 얻을 수 있는 일의 습득은 인생의 마지막으로 미룬다. 또한 행복을 얻는 일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현기증을 느낀다. 배우고 사는데도 방법이 있어야 한다. 가치를 지니고 이를 행동으로 보여주라. 사물은 그 본 모습보다 보이는 모습으로 평가받는다. 가치를 지니고 그것을 보여줄 줄 안다면 그 가치는 곱절이 될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은 없는 것과 같다. 정의가 정의로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존경받을 수 없다. 기만당하는 자가 통찰력 있는 자보다 그 수가 훨씬 많다. 속임수가 만연해 있고 사물은 외양으로 판단된다. 또한 그 나타나는 모습은 천차만별이다. 훌륭한 외양은 내면의 완전함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다. 모든 것이 행복하지도 모든 것이 불행하지도 않다. 천국에선 모든 게 환희요, 지옥에선 모든 게 고통이다. 천국과 지옥의 중간인 이 세상에선 환희와 고통이 더불어 존재한다. 우리는 양극단 사이에 서 있으며 그렇기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것이다. 운명은 변화한다. 그래서 모든 것이 행복하지도 모든 것이 불행하지도 않다. 이 세상은 무다. 그래서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천국과 결부되면 많은 의미를 가지게 된다. 운명이 바뀌어도 평정심을 유지한다는 것은 분별력이 있다는 의미고 새로운 것이 지혜로운 것은 아니다. 우리의 삶은 연극처럼 뒤얽혀 있다가 마지막에 다시 전개된다. 그러니 좋은 결과만을 생각하라. 자신을 도울 줄 알아야 큰 어려움을 이겨낸다. 큰 위험에 빠졌을 때 다부진 심장보다 더 좋은 반려자는 없다. 심장이 약해지면 주변의 다른 부위가 심장을 도와주어야 한다. 자신을 도울 줄 아는 자에겐 어려움도 작아진다. 또한 운명의 무기를 들이대서는 안 된다. 그러면 운명은 견뎌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이 불운에 처했을 때 자신을 전혀 돕지 않음으로써 그 불운이 곱절이 된다. 그건 그들이 불운을 견뎌낼 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런 것을 이미 할 줄 아는 사람은 깊이 생각함으로써 자신의 약점을 극복해낸다. 현명한 자는 모든 것을 물리칠 줄 안다. 심지어 별자리의 운세까지도 말이다. 감심력이 뛰어난 사람은 행운을 누린다. 꿀벌은 꿀을 얻기 위해 곧장 단 것으로 향하고 뱀은 독을 만들기 위해 바로 쓴 것을 찾는다. 이처럼 어떤 이의 감식력은 바로 좋은 것을 구하고 어떤 이의 감식력은 나쁜 것에 주목한다. 어떤 것에든 좋은 점은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불행한 기질을 가진 많은 이들은 훌륭한 1000가지 중에서 단 하나의 결점을 찾아내어 이를 비난하고 그 모든 것을 다른 이의 의지와 지성이 내다버린 허접한 쓰레기라고 말한다. 그렇게 그들은 결점만 차곡차곡 쌓아간다.
이는 그들의 명민한 감각이 이루어낸 성과가 아니다. 잘못된 선택에 따른 죗값일 뿐이다. 그들은 늘 쓴 것만을 먹고 불완전함을 일용할 양식으로 삼으면서 슬픈 삶을 영위하고 있다. 이보다는 1000가지 결점 중에서 유일무이한 완전함을 택하는 다른 이의 감식력이 훨씬 더 행복을 가져다 준다. 사소한 재앙이라고 해서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재앙은 절대로 홀로 찾아오지 않는다. 재앙은 다른 재앙과 사슬로 엮여 있다. 행복과 불행은 이미 그것들이 가장 많이 있는 곳으로 찾아간다. 또한 행복한 자들은 모두 불행한 자에게 도망친다. 모든 것이 불행에 빠지면 생각과 이상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불행이 잠들어 있으면 그것을 깨우지 마라. 조금만 미끄러져도 불행은 계속될 것이다. 그 나락의 끝을 알 수 없을 것이다. 행복이 완성을 알지 못하듯 재앙도 결코 완결되지 않는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일은 인내로서 감내하고 지상에서 일어나는 일에는 지혜를 가져라. 무엇이 급한 것인지를 파악하는 법을 배워라. 많은 이들이 적시에 찾아온 일을 소홀히 한다. 그들이 그들 눈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나중에야 비로소 친구의 도움으로 그 일이 지나간 흔적만을 둘러보게 될 뿐이다. 가장 훌륭한 정신적 능력의 하나는 지금 눈앞에 제시된 것들에서 무엇이 급한 것인지를 파악하는 일이다. 바로 그 능력이 없기에 성공했을 수도 있는 많은 것들을 놓치게 된다. 그 능력을 가진 자는 그 빛을 전하고 그것을 필요로 하는 자는 그것을 구하려고 했으라. 전자는 신중하게 그리고 후자는 주의 깊게 무언가를 깨닫기 위해선 그런 섬세함이 있어야 한다는 이 한마디 말만 기억하라. 자신의 의욕을 보여라. 그리고 더 많은 것이 요구된다면 더 나아가라. 지금 아무것도 없다면 노련하게 그 무언가를 찾아보도록 하라. 대부분의 것들은 아예 시도하지 않아서 획득되지 않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다. 모든 것에는 앞면과 뒷면이 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칼날 쪽을 쥐면 고통을 당하고 반대로 아무리 적대적인 것이라도 손잡이를 잡으면 방패가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장점만 보고 기뻐했던 많은 일도 나중에는 슬픔을 들이운다. 모든 일에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는 법이다. 그러한 것들에서 장점을 골라내는 것이 지혜다. 수많은 불빛이 켜져 있는 것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수많은 불빛이 꺼져 있는 것을 보는 사람이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러니 가장 환한 불빛만을 바라보고 좋은 것을 나쁜 것과 혼동하지 마라. 어떤 이들은 모든 일에 만족하고 어떤 이들은 모든 일에 슬퍼하는 것도 바로 이것에서 연유한다. 이러한 관찰법은 혐오를 막을 수 있는 위대한 보호막이며 모든 시대와 모든 상황에 유용한 중요한 삶의 규칙이다. 바보병에 걸려 바보처럼 죽지 마라. 대개 지혜로운 사람은 분별력을 잃었을 때 죽는다. 그에 반해 바보는 좋은 충고에 짓눌려 죽는다. 바보처럼 죽는다는 것은 너무 많은 생각으로 인해 죽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고 느끼기 때문에 죽고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고 느끼지 않기에 산다. 후자는 고통 없이 살기에 바보고 전자는 고통으로 죽기에 바보다. 분별력이 너무 많아 죽는 사람도 바보는 바보다. 한마디로 어떤 이들은 현명하기에 죽고 어떤 이들은 지혜가 없어서 산다. 그러나 바보처럼 죽는 사람은 많지만 진짜 바보들은 잘 죽지 않는다. 사물의 본질을 파악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갈림길에서 쓸데없는 생각에 빠져 있거나 헛된 논란의 숲을 헤매면서 정작 사물의 핵심을 놓치곤 한다. 그들은 핵심주의를 수백 번 맴돌면서 자기 자신과 타인을 지치게 할 뿐 결코 본질에는 다다르지 못한다. 이는 사고 능력이 뒤얽혀 있어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은 나중에 그 일을 다시 생각하려 해도 시간과 인내심이 부족하게 된다.